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몸에 한센병이 치유함받은 것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직접 찾아와서 사례를 했습니다.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치료와 회복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고 너만 왔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그 상황과 배경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본 자식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9대 1이었습니다. 10명 중에 아마도 9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본 동네 하나님의 맏아들격인 자녀들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보다도 맨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해야 됐을 그 9사람 유대인들 본자식 우리 형제들은 어디 갔느냐?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부류 속에서 선택함을 받은 백성 중에서 이 땅의 그 반열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족보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물론 우리 육신적인 혈통적 의미로 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 족보의 반열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더욱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해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장에 넘어가 보면 주위에 있는 하속들이 한 가지 중요한 계략을 짰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리오 왕 시절에 왕을 자꾸만 지켜 세우는 겁니다. 왕이요, 왕은 이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역사 일에 보면 이 땅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았는데 왕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관들과 또 이 중요한 나라의 현안을 다룰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충신들이 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문안을 올립니다. 이제는 왕께서 여기에 어인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읽어드릴까요? 자, 다리오 왕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좋은 묘안, 왕 앞에 충성하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질서가 잡힐 수 있는 묘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그랬더니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을 기한으로 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신 왕 말고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대상에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왕께서 엄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항목도 저희가 정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어떻습니까, 왕이? 여러분, 다리오 왕이 흡족했습니다. 아, 그렇지. 이 나라의 짱은 바로 나지. 이 나라에서 나 말고 누가 더 높은 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법률 문서에다가 어인을 꽝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리오 왕의 충성된 충신이라고 했던 자들, 다니엘과 더불어서 협력하며 사역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니엘이 바로 목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처단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에 이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30일 동안 이 금령에 따라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온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 정오의 시간, 오후 시간, 이 3차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겠지만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을 통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빼놓지 않고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신앙의 행보는 변치 않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국난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흩어져 사는 이 민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헌신했지만 이국 땅에 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또 파사의 세력 어쩌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럼 감사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다리오 왕이 어인을 가지고서 공문서에 법률서에다 갖다가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효력이 발효됐어요. 30일 동안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걸리면, 그러니까 누가 대상입니까? 바로 이 히브리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대상입니다. 이국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에 굽히지 않고 내가 이제 사자감이 되는구나. 오늘 기도하게 되면 총리도 그 법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붙잡히면 사자감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이나 여러 차례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초입 단계 바로 즉시 붙잡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자밥이 돼서 이제는 순교당하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튼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명성도 떨쳤습니다.
그런데 1976년경에 갑자기 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척추암 3기를 진단받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저렇 그냥 살다가 죽는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저는 죽었구나, 돈도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세상의 명성을 떨쳤지만 죽음을 앞둔 스탠리 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몇 달 만에 스탠리 텐이 나타났는데, 아니 헬스가고 얼굴이 많이 아니고, 그래서 눈빛도 눈동자도 이제 흐릿흐릿해져가지고 이제 절망감에 쌓여서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스탠리 텐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몇 달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아니 세상에 척추암은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건장하고 회복되었느냐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탠리 텐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 불치의 병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탠리 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병이 나서 참 몸이 괴롭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감사가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한센병을 얻었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시기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왔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몸이 치료됐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아플 때에도 감사하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몸이 치료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9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감사했어요. 스탠리 텐과 미국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감사했어요. 자신이 실업가로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에게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치료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나는 여상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신 분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너무 생업이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 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궁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간 사업장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끝자락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덧붙여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실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무대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고 진행되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변하지 않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늙을 역의 은은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욥에게 갚아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감사의 본질을 우리 안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론에 웃지 마라 간조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저주일까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저주다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입술로 부정한 그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이 저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내 앞에 성경책이 놓여지고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TV 채널을 열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기묘한 말씀, 은혜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데 그것이 정말 기쁘고 복되는 것으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됐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접수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접수되지 않아요. 예배도 온전한 예배로 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지모라 간조는 그때가 바로 신앙이 내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저주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2만 몇 명 나도 모르는 사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 그래도 하루 세 끼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누워있는 환우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가까이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면 그렇게 병원을 확장해도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몇 달씩 기다리지 않으면 의사의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그럼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서울대병원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몰라요. 예약의 줄을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요.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이 감사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약국을 지나가면 손짓했다. 참, 내가 좀 몸이 안 좋았을 때 저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병원을 들렸다가 처방전을 받았는데, 약국을 그냥 지나 스쳐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을 들렸다가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받아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거워요. 하나님, 내 몸이 어쩌다가 이랬는지,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나 여러분, 몇 차례 약국에 가고 병원에 들리는 것 말고 그래도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요, 식사를 한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봉지가 그럼 식탁 주위에 자기 머리맡에 가득 약을 안 먹으면 또 살 수 없을 것 같은 통증이 몰려오고 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또 감사하더라. 주님, 약으로라도 치료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감사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워킹이라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육이 축성 경화증에 걸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물리학계에서 탑이다. 그래서 얼마나 칭찬이 많았는지 몰라. 저 사람 없으면 물리학계는 좀 소망이 없는데 그 정도로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20대 초반부터 신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근육이 축성 경화증에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스티븐 워킹 말고 그 고통스러운 집안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스티븐 워킹과 함께 하면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집안에 환우가 있으면요 온 가족들이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참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90세, 100세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힘이 없고 약해지니까 병상에는 안 눕지만 집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음식을 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또 넣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기가 굉장히 퍽퍽하고 힘든 순간이 오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9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서 10월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잖아요. 10월이면은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수에 내려가 보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이 있죠. 약 100년 전에 이 남장로교 선교부가 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남 여수 지역에 만든 나환자촌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양계와 양돈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참 어려운 중에 가진 수입을 가지고 11조를 올리고 감상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세울 때 10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대요. 10억이 넘는 예산이 있어야만이 건립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건립 기금 대부분을 이 한센병 중에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모아가지고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뿐 아니라 여수 지방에 400여 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대요. 여러분 우리 양화교에서도 성지순례를 이렇게 두어 차례 갔어요. 한 번 갔다 오니까 조금 더 그래서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참 갈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낫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저 자신이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요 낮은 곳을 자꾸만 향해 보게 될 때 감사합니다. 주위의 이웃을 볼 때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합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우리 아내는 왜 그래? 아유,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럴지 몰라. 그냥 다른 집 자식들은 그냥 잘만 하던가.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요 한도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